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이런 축복의 인사를 서로 나누었는데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나눴는데, 오늘은 받은 하나님 복을 많이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벌써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나가고 여러분들은 어떤 개인적인 소원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소원과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소원과 준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꼭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내용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좋은 시험, 중요한 시험에서 진학하거나 관문을 통과해서 어떤 좋은 직업을 얻게 되는, 성공하는 것.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혜택을 혹은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하셔서 건강의 회복을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은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희 집에 딸이 셋째 고3으로 올라가서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하고, 제가 1월 달에 12월 달에 병원을 갔더니만 빨간불이 켜지는 수치가 하나가 있어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 둘이 군대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제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라 그러더니만 오늘은 자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강단에서 이야기하나,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인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기도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 앞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시되, 오늘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베풀어 주실 승리의 함성을 기억하고 그 함성을 함께 외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과 어떤 마음의 준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시면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렸죠.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바꾸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딱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기도의 제목이겠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어제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킴과 마음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준비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신앙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중심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 전체를 다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자 시작점이기 때문에 마음 지킴과 마음 먹음이 굉장히 중요한 새해 초부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도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그 지글러라는 유명한 개인 자기 개발서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당신의 마음의 태도, attitude가 당신의 마음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 altitude, 내가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갖느냐가 성공의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셨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스티븐 컵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어떤 상황이든지 결정은 본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하는 결정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그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결정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가짐, 신앙의 마음가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음을 먹던 그렇지 않던 간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기에 외부적인 것들을 우리가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다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있든 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마음가짐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작심삼일 들어보셨죠? 이게 굉장히 나쁜 의미로 쓰는데 저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마음을 3일 동안 계속 3일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존재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편향될 때가 많습니다. 나 쪽으로 생각할 때가 많고 내 생각대로 결정할 때가 참 많아서 3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교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마음을 먹고 끝까지 가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심삼일, 나는 3일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마음을 다지고 마음의 가짐을 다시 한번 교정하고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작심삼일 마음에 드세요? 네. 수요 예배, 금요철야 지을 때 3번씩만 하시면 작심삼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처럼 신앙인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참 매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원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신앙의 마라톤, 마치 경주하는 것처럼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영적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경주의 레이스에서 승리하고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은 항상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항상 검증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절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사실 이거와 매우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5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출애굽기 어제는 18장 전체를 봤다면 오늘 5장 전체를 한번 보게 될 건데요.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적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물이 많았는데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가나안에 있는 적들의 마음이 다 녹았답니다. 마음이 이미 녹아버린 거죠. 승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절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6장 1절 말씀 한번 또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 잘 알고 계시죠? 결국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나안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굉장히 위대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5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정말 위대한 승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이 위대한 승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 앞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크게 한 3가지 장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 제가 잠깐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 오늘 5장을 충분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만나가 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사건이 등장하고요. 오늘 마지막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세 가지의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장면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새 벽두부터 이 믿음의 마음가짐을 잘 가지셔서 올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함성으로 여러분들이 증군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기가 잡혔습니다. 여호수아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증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스톱 하시거든요. 여기서 멈춰라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냥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스톱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 가지의 준비를 어제처럼 동일하게 스포일러가 좀 되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신앙 정체성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마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정체성을 마음으로 확인하자. 신앙 정체성을 마음으로 확인하자. 두 번째는요, 일상의 은혜를 확신하자. 일상의 은혜를 확신하자. 세 번째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확정하자. 거룩한 순종의 삶을 확정하자. 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준비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신앙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위대한 승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우리의 삶의 준비, 마음가짐을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고 신앙의 전투에 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앙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5장을 보시면 여러분 1장에서 분명히 1절에서 하나님께서 승기를 잡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2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명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지금 병원에서 잘 드는 메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싯돌로, 이런 할례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부싯돌로 하는 할례가 사실은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화하게 만드는 그런 시술과도 같은 내용인 거죠.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할례가 얼마나 사람을 무력하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야곱의 딸인 디나를 위해서 히위 족속인 세겜의 족장인 이 디나를 겁탈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 딸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들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히위 족속 남자들이 모두가 할례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때 야곱의 아들 중 시몬과 레위가 2명이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도륙을 합니다. 할례가 이처럼 무력화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앞두고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사건이며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할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할례가 어떤 의미냐면 제일 처음에 할례 사건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는 증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 한 것이 그 가정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것을 피로 내 살을 찢어서 피로 너희가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구별되는 사건이 바로 이 할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면 서로가 안전하게 마음 놓고 할례를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아니고 여리고성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할례를 행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 할례가 종교적인 의식이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이며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선명하게 해놓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며 전쟁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신앙인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첫 전투 이전에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이전에 위대한 준비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할례의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변곡점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 속에 경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장이 열리시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위대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내 신앙의 복음 정체성을 선명하게 내가 누리며 그리고 확인하며 살아가는지를 지금 점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새해 초반부터 내 마음속에 신앙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라 라고 우리에게 마음가짐을 다시 가지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좋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너의 실체가 무엇이며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해서 승리를 얻겠지라고 생각하며 접근하기 이전에 승리의 존재라는 것을 미리 확인함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승리의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 사건과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할례 사건과 매우 유사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모세를 살펴봤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말도 못하고 못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기셔가지고 모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바로의 앞에 서기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려 할 때에 시보라라는 자기의 아내가 아들의 표피를 져서 할례를 행해서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너는 언약의 백성이며 너희 가정이 언약의 가정으로서 꼭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베푸시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승리를 베풀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께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이면 시기일수록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이 신앙 정체성이 선명한지를 확인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정체성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의 것이냐,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난 존재인지를 정말 나는 고백하면서 그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서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전 세대는 다 할례를 받았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넜던 다음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앞서서 그들로 하여금 미리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지만, 과거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지금 할례도 받지 않고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전체성도 헷갈리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과 함께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혹한 땅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너의 존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곳 이름을 길갈이라 붙여주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사실 이 본문을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야기하니까 과거의 수치가 떠나갔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정체성을 함께 세우게 되면 과거의 수치뿐만 아니라 애굽 세상에서의 모든 수치가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사건이 바로 이 할례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 신앙의 정체성을 우선할 때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시고 미래의 모든 수치들도 떠나가게 하시는 사건, 이 신앙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시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과 선조들은 이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 거고 복음에 대해서 그 귀함을 너무 잘 알겠지만,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이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참 많은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 저희 가정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든가요?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거 정말 힘들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목사인데도 목사답지 못한 모습들을 가운데 삶 속에서 보여줄 때도 있고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아들에게 복음을 능숙하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 아이가 대학교를 떨어졌어요. 한 번을. 그리고 난 다음에 재수를 하는데, 기회는 찬스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때부터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물론 사역자들이 정했지만 이 아이에게 복음 정체성이 무엇인지, 신앙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아들, 네가 시험에서 붙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그것이 너를 평가할 수가 없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는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좋은 대학을 가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빠도 네가 그 결과에 의해서 네가 좋은 아들 나쁜 아들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거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열심히 준비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 아이가 열심히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 듣고
만약에 철이 안 들었다면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복음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안정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생활할 수 있고 성공하나 실패하나 나는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가지며 신앙생활하고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첫 전투 이전에 이 복음 정체성을 우리에게 세우시는가 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승리할 때도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실패할 때도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앙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댁에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복음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들을지라도 복음 이야기, 신앙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두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유산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복음을 능숙하게 알고 자기 정체성을 선명하게 아는 사람은 승리해도 자기 삶이 잘 되어도 교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패해도 거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수치로 인해서 사람의 손가락질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 정체성을 확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혹은 주중에 아들 기도하자, 함께 복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 쑥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신앙의 첫 단추를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이 축복의 마음에 가장 귀한 결단을 새해부터 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세상의 어떤 도전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있는 우리 신앙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으로 있어서 성공이나 실패나 상관없이 나는 예수의 것으로 기쁨으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먼저 첫 단추를 잘 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뭐죠? 네, 다 시몬수 침대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 첫 번째 장면의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장면인데요. 전투에 임하기 이전에 이 말씀을 여기에 두셨단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치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이 장면이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본문이 좀 아쉽습니다. 계속 여리고 땅에서도 만나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일 만나와 같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면 얼마나 전도하기도 좋고,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집사람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반찬 준비하고 밥 준비하는데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아파트 현관에 밥을 주시고 먹일 것을 베풀어 주신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도 얼마나 좋을 거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눈으로 꼬박꼬박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맛보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 구름 기둥이 떠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을 따라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목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었냐면 만나를 구하러 나가는데 안식일에는 내리질 않아요. 토요일 날, 그 전날은 2배를 거두어서 꼭 그날만 되면 2배를 주셔가지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만한 기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확실한 공급하심이 있으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와 공급함, 기적적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듯이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말씀을 좀 돕는 그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 집 사람이 지금 아이가 고3을 올라가 무슨 반찬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챙겨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20년 전에 우리 집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첫 번째 밥을 해줬던 그 밥을 잊지를 못합니다. 와, 이런 밥도 할 수 있어.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제가 만약에 매일매일 감격하고 기쁘게 여긴다면 우리 집 사람이 이 반찬 걱정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계속해서 그게 감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신앙이 계속 유지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내용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셔서 만나를 안 내려주신 날이 없어요. 안식일 빼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불평할 때도 내려주셨고 전쟁할 때도 내려주셨고 허물 많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은 변치 않고 만나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 사라진 날부터 굉장히 충격이 컸지 않겠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이걸 도대체 왜 지금부터는 내려주지 않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전적으로 기적적으로 너를 인도했고 지금부터는 네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해도 만나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조금만 잘못해도 만나를 베풀어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때 만나를 거쳐주셨냐 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할례 사건은 인생에서 단 한 번 있는 신앙의 확실성이라면, 확정하는 것이라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월절의 정기적인 예배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만나는 거치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주는 일상의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가 그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특별하게 그들에게 먹이셨다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가시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일상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만나와 땅의 소산의 차이를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와 하나님의 평범한 은혜의 차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죠. 만나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만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베풀어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렇게 기적적으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평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그 은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가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박한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 정말 만나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왜 특별한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상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들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가 그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만나가 그쳤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만나가 그쳤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전에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확인하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고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푸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은 그 시대에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것처럼 바알로부터 얻은 하나님도 믿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얻은 것은 바알에서 얻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고 일상의 큰 은혜를 확신하고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특별한 만나가 없다고 이제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은 떨어졌다고 그렇게 불평하거나 주저하거나 신앙에 낙담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삶 속에서 전쟁하기 이전에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가 있느냐 혹은 평범한 은혜가 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범한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고 평범한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달리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 가운데 그 홍해길, 바닷길로 바로 가지 않고 광야로 돌아가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잘 들어봐 보십시오. 신약에서는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만나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스릴이 넘치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스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신뢰함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일상에서 여러분을 충만히 채워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저는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소라도 때려잡을 듯이 건강해 보이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대원을 갔어요.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7년을 투석을 했습니다. 피를 걸렀어요. 이틀에 한 번씩. 그때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이 은혜가 저에게는 더 큽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기적처럼 나에게 신장을 주셔서 이식을 했거든요. 이식을 해서 하나님께서 맞는 신장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그 이 믿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것이 더 큰 신앙이더라고요. 주님, 때로는 기적적으로 나를 고쳐주셨던 하나님께서 비범하게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지만, 모든 시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서 시험을 뚫고 넘어서서 돌파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난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일상에서 큰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인의 더 큰 신앙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기적적인 은혜와 비범한 은혜도 참 좋고 평범한 은혜도 참 좋지만, 이 양쪽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렇지 않을 때도 필요했고, 평범할 때도 하나님이 필요했고, 기적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큰 신앙의 정말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도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하시는, 그 확신으로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신앙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신앙 전체성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적적이나 그렇지 않아 비범하나 평범하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생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 장면에서 시험,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와 만나주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여호수아가 아무래도 첫 번째 전투가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혼자 여리고성 가까이를 가봤는데 그 앞에 큰 칼을 뽑은 군대 장군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무너무 범상치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큰 칼을 들고 있는 그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군입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군에게 대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 사람의 답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그러면 사실은 적군인지 아군인지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편입니까? 제 편입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 전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니라 너를 위하는 것도 적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 앞에 서 있다라는 내용은 도대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너는 나를 따라서 그 대장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나를 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그 의식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만이 아니라 인생에 여러 계획을 두고 도전과 시험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그때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요, 작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쭉 이야기하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저를 위한 기도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살짝 이렇게 붙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그냥 뒷마무리를, 사실은 그 마무리를 살짝 하고 사실은 제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주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으로 너에게 서 있다. 너 일을 잘되게 하고 못되게 하고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승리를 이끄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정하면 너는 서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다시 표현하면 내 삶이 신앙에서 내 삶의 동기와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명하게 하고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따르는 그 마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에 앞서서 위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있는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으로 있는지, 올해 처음 이 심령대부흥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그 확정을, 하나님을 따르는 확정을 가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올해 분명히 언약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우리의 삶이, 전쟁이, 영적 전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주님이 내 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며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전투에서는 승리한 것 같지만 실상 전쟁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여러 여건에서는 좋은 것 주셔서 와,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겨 넣어서 내 인생에서 승리를 얻기로 원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선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에 하나님은 우리의 헬퍼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승리의 리더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내용을 금방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14절 말씀입니다. 곧장 땅에 대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 순종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때 15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승리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순종하고 종의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고, 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의 본질이 단순히 삶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은 거룩의 싸움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존재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의 싸움에 무너지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서 거룩하며 성결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항상 거룩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자들의 삶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순종하며 거룩하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이성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계산과 자기들의 머리로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 실패하는 모습이 딱 신앙인의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거룩의 싸움이 아니고 순종의 싸움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말하는 파워게임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무속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앞서 나와셔서 싸우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거룩한 싸움을 위해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은 교회 자체, 이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내가 공부하는 모든 것이 학업의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 되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며 거룩하게 따라가는 그곳이 직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며,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거룩을 지키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섰던 호렙산, 그 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땅이 여러분에게 순종의 땅이며 그 땅이 여러분의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이 마음을 제게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10여 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몸도 약했고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는 하기는 했지만 다른 교수님들보다 항상 약하고 부족하고 참 가진 것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말씀을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학생들을 최대한 섬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서 한 10여 년 동안,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강의상을 매년 주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10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부족한 자가 사용받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더 나은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땅에서 네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서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네가 단기적인 승리나 네가 네 삶에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삶에서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너는 무릎을 꿇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승리하고 있다고, 그래서 영원한 승리에 맛보면서 감격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내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우리 싸움의 근본적인 핵심이 거룩이라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위해서 내 삶 구석구석에서 주님 닮기 위해서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신 이후에 여리고 싸움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의 지금의 시험과 앞으로의 삶의 두렵고 긴장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의 무릎을 먼저 이 시간에 꿇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성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가신 곳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여러분의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지요?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 전투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지만 더 큰 전투들이 계속해서 오죠. 위대한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위대한 준비를 먼저 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 정체성에서 주님의 소유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반드시 그 신앙 정체성이 확실하게 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는 지나갔고 모든 수치는 지나갔고 내가 승리하거나 실패하거나 나는 예수의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에게 비범한 승리가 아닐지라도, 비범한 기적이 아닐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채우시고 입히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에벤에셀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군대 장군이시는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때 마지막에는 우리도 함께 2025년 마지막에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군대 장군이신 그분 앞에 부복, 마음의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거룩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나의 정체성,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나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이시기 때문에 승리이신 대장이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분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올 한 해도 승리의 함성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